천을 짜는 방직기는 시줄과 날률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천이 되죠. 이처럼 역사는 그 시간과 사람이 교차하며 이루어져 갑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 되어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역사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말에는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그런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동안 로마서를 통해 묵상해 오면서 그 시대 속에 살았던 한 인물, 사도 바울의 사상과 신앙, 그리고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을 언급을 하면서 서로 문안하라 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통해서 계승됩니다 하는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3절,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조금 더 한번 좀 볼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우리는 지난주일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마가복음 15장 21절을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진 사건이 AD 30년이었고 지금 로마서가 기록된 때가 AD 57년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시므온도 구레네 사람으로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구레네,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므온은 유월절을 지킨 후에 고향에 돌아갔고 또 그 가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7년이 지난 지금 그 시므온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인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 그의 아내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주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제 사도 바울을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 십자가를 졌던, 억지로 졌던 시므온의 아내를 다른 성도에게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여겼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를 신앙 안에서 존경하고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로 인해서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 신앙 안에서 이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두 사람, 이 모자에게 문안하라라고 한 것을 보면 지난 27년 동안 그 두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구레네라는 마을은 요 지중해
남쪽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기 쉽게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이 동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지중해를 놓고. 그리고 이 지중해를 놓고 북쪽에가 로마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AD 30년에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루포는 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에서 십자가를 졌는데 지금 그가 자기의 고향인 구레나루 가서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을 했고, 이제 이 두 사람은 후에는 알렉산더라는 아들도 또 하나의 이름이 나와요. 70년에. 근데 이 가족은 이 지역을 다니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년이 지난 이때에 로마에 이 모자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이제 AD 70년에 그로부터 또 13년 이후에 등장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주변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로마 교회 사람들조차도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의 신실한 여인,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한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AD 70년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므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또 아들들의 신앙이 성장해가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그의 어머니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를 돌아봅니다. 특히 어머니로서의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돌아봐주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절 아순그리더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두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이름들 중에 특별히 허마라는 사람, 그 고서의 옛날에 기록된 책 중에는 자료에 의하면 이 허마라는 사람이 쓴 허마 목양전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죠. 허마가 쓴 목회에 대한 이야기, 목회전, 자서전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 그룹 또한 또 하나의 가정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들의 집에도 교회가 있었죠. 이제 아순그리도와 블레곤, 허메, 바르도바,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들도 또 하나의 가정교회 형태를 가진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 빌롤로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들 또한 이 앞절 14절에 나왔던 그 그룹과 다른 그룹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빌롤로와 율리아와 또 네레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그 앞의 내용과 그룹과 또 다른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이처럼 서로 다른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그러면 한 교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안에 사도 바울이 많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이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에는 군데 이와 같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복음의 공동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룹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이 그 다음 절이에요.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거룩한 입맞춤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억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하고 또 전에도 뭐 그런 설교도 듣기도 했지만 거룩한 입맞춤에 대한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또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해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우리 뉴질랜드 사람들 말이죠. 만나면 반가운 사람들에게는 볼을 비비면서 서로 볼에다 뽀뽀를 해줍니다. 꼭 입술을 대는 것이 아니라도 볼에다 뽀뽀를 해줘요. 심지어는 가끔은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두 쌍의 부부가 만나는데 서로 뽀뽀하는 것도 있어요. 진짜로. 조금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반가워하는 모습들이. 마을리 사람들 만나면 제 목을 이렇게 잡고 고개 얼굴을 잡고 홍이라는 인사를 하죠. 코를 맞대고 위로부터 전기가 내려와서 그들 그것을 호흡으로 살아가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전기를 너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나눈다 하는 그런 의미가 홍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을이와 함께 이렇게 코를 맞대고 홍의를 하면서 이건 이건 종교다운주의야, 또 다른 영이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색한 거죠. 그냥 이것은 그들의 문화고 삶입니다. 인도 사람들 말이죠. 제가 인도 집회를 갔을 때 스크립 로이 목사님이 빌그람 전도하는 재단의 부이사장이 싱이라는 인도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호텔에서 싱을 만났어요. 파스터를. 그 스크립 로이가 호텔에서 로비에서 만났는데 허리를 구부려서 손으로 그분의 이 발끝을 탁 찍어서 자기의 이마에다 톡 찍는 인사를 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인사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물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랬더니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인정하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집회를 마치고 3주간의 집회를 마치고 콜카타 공항에 나와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데 스크린 로이 목사님이 엎드려서 손을 딱 내 발에 짚고 대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인사의 방법이죠. 내가 당신의 발등상, 성경에 발등상 그곳에 손을 찍어서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다양한 인사법이 있음을 경험해 봅니다. 따라서 거룩한 입맞춤을 서로 문안하라. 그 말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은 인사의 방법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구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로 문안하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서로 문안하라. 이 말은 그들이 함께 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요. 모든 절에서 greet, 영어로 greet, 문안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아무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말은
누구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가 내가 그들에게 문안한다, 그럼 내 말을 전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서로에게 문안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비록 서로 다른 교회에 다니고 다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상호간에 문안하며 위로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데에 힘써라 하는 그런 의미가 사도의 서로 문안하라 하는 그 가르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받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요구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 혹은 신앙 공동체들 이런 모습과 비교해보면 참 뭔가 좀 쓸쓸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교회 간에 블록을 만들어 놓고 내 교회, 너희 교회, 내 교인, 너희 교회. 그리고 담을 쌓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인들과 교회의 모습이 과연 예수를 만난 신앙인들에게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전 솔직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들이 서로 문안합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글쎄요, 경쟁심을 가진 것이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이 자극제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경쟁심이 교회를 블록화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다 너 그리고 나 하는 어떤 그런 우리 아니면 너희 아니면이에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블록화하고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과연 모든 교회들은 서로가 다 문안하고 살 수 있게 교제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이것이 오늘날도 가능할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어느 누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살아계신 성령을 만났다면 저는 이 일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만났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물리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조금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조금은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조금은 깨끗하게 살 수 있고요. 조금은 선한 구제 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성령받아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변화는 가능해요. 삶의 어떤 습관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화학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진짜 성령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이와 같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육을 벗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같은 부부라도 같은 형제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한때는 유행어처럼 교회 안에 붙여놓은 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요즘엔 그런 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제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복음 전도의 사역은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고 29장에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29장을 주장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29장이 액트 29이 기록된다면 기존의 교회들이 펄펄 뛰고 난리가 나고 말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그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 성령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비울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자기를 비운 사람만이 가능한 인사인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김이 있는 그런 인사, 그것이 사도가 로마 교우들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권하는 삶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요, 부유한 자도 있고요, 가난한 자도 있었어요. 정복자도 있고요, 피정복자와 노예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있고요, 이방인인 로마 사람도 있었어요. 매우 다양한 사람이 한데 어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매주 설렘을 주었고요, 그들 안에는 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 믿는 기쁨이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었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저는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쭉 언급되어 있는 문하나라 또 내가 추천한다 하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내용을 보면서 제 안에 정리되는 몇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사도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가는 곳마다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교제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고 사귀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가는 곳마다 맨 처음에 복음에 들어가 있지 않는 곳에는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배탈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충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을 지켜주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진심으로 사도의 가르침과 영적 지도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와 함께 선교여행을 동행해 주었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와 함께 혹은 사도 대신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도의 복음 전도가 가능했던 것은 이처럼 진실하고 신실한 신앙의 동역자들,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도의 마음과 뜻에 하나가 되어 주었고요, 사도와의 교제에서 늘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사도는 성도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앞에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동역자 혹은 우리의 동역자라는 사람도 있죠.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는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노예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성도들에게, 서로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나를 돌봐준 사람이야, 나보다 예수를 믿었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래 그들은 노예 출신이야, 노예야, 지금도 노예야, 하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가 서로에게 문안하라 하는 권하는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사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월이 흘러도, 세월이 지나도 사도는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지중해가 조금은 호수 아니잖아요. 그 넓은 지중해변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도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소동하는 데메드리오의 그 충동에 의해서 소동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할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살려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성도들에 대한 잊음이 있겠습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서로 의무적으로 인사하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너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성교인들끼리 찾아다니면서 인사해.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사도는 개인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또 어떤 얘기는 동역자로서의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인사하게 하며 조금 더 어색해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안에서의 순전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동역자, 그들이 노예라고 해서 무시되는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다고 해서 높은 상석을 내줄 그런 비굴한 마음 없었습니다. 그들이 죄수라고 해서 혹은 죄수에서 풀어나온 자연이라고 해서 그들을 거부하는 마음 없었습니다. 사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여러분 아시죠?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처음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암블리아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이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사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향한 마음 깊은 사랑과 동역자 의식을 드러냅니다. 오늘날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당시 사도와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순수하고 순전하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한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사랑의 교제가 있는 신앙생활이 그리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서로를 무난하게 함으로 더욱 하나됨을 이루게 해주려는 모습이 돋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 혹은 화해자의 역할을 사도는 자임했습니다. 서로에게 무난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하나됨을 소망하는 목자의 심정에서 비롯된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또한 성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원수를 알지라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야만이 서로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생각과 주장을 내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하나 되면 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도가 보내는 이 편지, 베베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다만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들이고 예수를 믿는 한 신앙 공동체라는 로마서 1장에서 언급된 수신자들, 그것밖에 알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신분이 어떤지, 그들이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그들의 경제적인 삶은 어떠한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사도는 그들에게 서로 무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격차를 가진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그들에게 노예 출신의 노예인 그 그리스도인을 소개하면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예요, 노예. 어쩌면 그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인정을 받고 싶은 충동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 질투가 과다하게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는 그 모든 성품의 사람들에게 신앙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심지어 자아의 이기적인 생각마저도 내려놓고 너희가 서로가 하나 되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안에 감춰진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사도 안에 들어있는 감춰진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관계의 중요성. 사람을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과 만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형성되잖아요. 아니, 내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불쑥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나의 인생을 크게 터닝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미래는 오늘 그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은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와 개인의 신앙 인격을 소개하면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한 데에는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의 중요성,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좋다고 그게 다 옳은 것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그리고 넷째는 사도가 이처럼 사람을 사귀고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도 복음 안에서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실한 신앙인들을 만나면 서로를 거리낌 없이 내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 향해서 우리의 자매, 우리의 형제, 나의 어머니 이렇게 불렀어요. 아무에게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에게 이렇게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무에게 우리의 자매, 아무에게 내 형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서로의 마음 깊이 존경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그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 자식, 너의 자식 따지고 자랑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사도에게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받아 변화된 인격의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들은 현실 생활은 가난하고 삶이 버거웠지만 신앙 안에서만큼은 부요하고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만났던 신앙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사도에게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관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한 시절을 살았던 신앙인들, 그들은 말 그대로 세계 각지에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고 또 진실하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이 후대에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혹은 사도에게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받은 은혜대로, 오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대로, 내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진실하게 신앙 안에서 살았지만,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았던 사도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이제 역사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과연 그동안 이 땅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말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돌아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한 인격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엮여져서 히스토리,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언젠가 다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 온 삶을 주님 사랑에 푹 빠져서 살면서 그 복음 순전하게 전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사람이야. 정말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십시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또 받아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그때 그 사람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어.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지 라고 기억되는 그런 사람 되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끝까지 그 첫사랑을 유지하고 주님을 향한 감격, 그 믿음.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언제 일어났죠?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그 안에서 함께 감격하며 체험했던 성령의 은혜,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와 세상을 견뎌내고 이겨냈던 그 믿음, 주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좋았던 그때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래요, 남을 평가하고 남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잘도 분별하고 뭐 얼마든지 다 좋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고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첫사랑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그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